말씀은 제가 조금 전에 성경을 봉독하면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역대기 이스라엘 열왕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한 이 역대기의 기록의 제일 마지막 두 절입니다. 읽다 보면 그 흐름을 보면 이 누구 절은 있어도 될 것 같고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붙여놨네? 그런 생각이 드는 구절입니다. 이 역대기 성경은 여러분 구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그 왕국이 이 왕국이 다윗 세대에 본격적으로 그 하나의 위대한 왕국으로 이뤘습니다만은 그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이 왕국이 둘로 찢어집니다. 둘로 나누어져 가지고 북쪽 왕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한 10지파, 그러니까 한 12분의 10 정도 더 많은 사람들이 북쪽으로 속해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가고, 그 다음에 그 떨어져 나와 있는 나머지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이 중심이 된 그 남쪽 반쪽이 유다 왕국으로 유대 왕국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왕국이 찢어져서 두 개의 왕국으로 내려가는데, 그 두 개의 왕국 가운데 이 역대기는 두 개의 왕국이 다 멸망하고 망해가지고 포로 잡혀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가운데 일부 사람들만 자기 나라로 돌아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다른 곳으로 다 흩어집니다. 포로 잡혀간 그 나라에 사는 사람도 있고, 또 포로 잡혀간 그 나라가 또 망해요. 그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 나라 잡아먹은 나라에 또 노예가 되고, 그 나라를 또 잡아먹어요. 누가 또 잡아먹은 나라가 그 오늘 나온 그 페르시아, 옛날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어요. 바사라는 나라에 속하게 되는데, 그 나라의 일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겁니다. 옛날 그 고토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 돌아오게 되는 그 목적, 돌아오게 되는 그 임무, 그 방법이 뭐였는가 하면, 가서 뭐 하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성전을 세우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보내는 겁니다. 야, 하늘의 하나님이 내게 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하늘의 하나님, 이 하나님, 내게 이 왕국을 주신 이 하나님이 내게 그 성전을 세우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내가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관련된 사람들을 다 보내준다. 더 이상 포로 생활하지 말고, 더 이상 이 나라의 노예로 있지 말고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라. 누구든지 그 일을 위해서 관련되는 사람들은 다 보낼 테니까 빨리 가라. 이래가지고 이 포로 해방을 해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 전에도 일부 사람들이 조금씩 왔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보는 이 본문 22절에 보면, 여러분 역대기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 왕국이 다 멸망당하고 포로 잡혀간 나라가 또 망하고 망해가지고 완전히 끝나 있는 그 나라에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자손들이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자기들의 조상들의 얘기를 전부 회상을 하면서, 야, 우리 어른들이,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이분들이 이런 죄를 졌구나.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다루시고, 심지어는 우리 조상들을 다 국권을 다 잃고 포로 잡혀가도록 만들었는데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 자손들이 이제 그 옛날의 그 왕조의 역사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역대기예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는 그 왕들의 역사가 끝나고 한참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로 오시기 한 400년쯤 전에 그때 기록한 성경이에요. 이 성경, 이 역대기에 나오는 그 역사적인 사실들은 천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들이 기록할 때 그들로부터 이미 한 600년 이상 전에 있던 얘기, 그 얘기를 자기들이 기록을 했는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 왕국이 얘기가 끝나고 난 뒤에 한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다윗 왕의 때가 그러니까 BC 960, 970년대 정도에 계속되는 걸 보면 1000년쯤 전에 10세기쯤 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에 우리 한반도에는 당군 조선이 있었어요. 고조선. 아직 밝혀진 역사가 별로 없는 옛날 우리 배달 민족이 이 한반도에 정착하고 있었는데 3000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이 얘기입니다. 그때 이 왕국이 오늘 여기 한번 보세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여러분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서구 역사에서 가장 강력했던 왕 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라고 들어봤죠?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아주 마케도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위대한 그 제국을 이루었던 왕이 한 사람이 있어요. 알렉산더. 그 다음에 로마를 세웠던 로마를 세웠던 그 위대한 장군, 그리고 그 황제 이름을 가이사라고 해요. 가이사. 그 사람이 그런 강력한 왕으로 생각하고 이 알렉산더나 케사르 정도의 비견하는 역사에서는 가장 강력했던 왕 중에 한 사람은 이 사이러스라고 해요. 사이러스. 우리 성경은 고레스라고 하는데 이 영어 발음으로는 이름이 사이러스예요. 이 사이러스, 고레스 왕. 이 페르시아라는 왕국이 지금 이란인데 그때 그 페르시아가 중동 지역을 완전히 차지했을 때 알렉산더 이전입니다. 로마의 케사르보다 더 앞에 있던 왕이에요. 이 고레스 왕이 이 페르시아의 왕으로 있으면서 그때 온 세계를 다 제패했는데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 그러니까 처음으로 왕이 세워진 그 해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왕국을 설립해가지고 왕국을 석권했으니까 가장 강력했을 때죠.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난데없이 여러분 난데없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못 들어보세요.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던 그 야훼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의 왕인 이 사이러스가, 고레스가 전혀 관계가 없는 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자기 아버지도 모르고 자기 할아버지도 모르고 도무지 알지 못했던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감동함을 받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얘기들이 그림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다윗에 의해서 통일왕국이 세워지고 나서 40년 동안 다스리고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라는 유명한 왕이 다윗의 아들이에요. 왕으로 이 왕국을 이어나가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의 때에 솔로몬 왕에 대해서 굉장히 반역했던 반역자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반역자가 솔로몬한테 맞아 죽을까 싶어가지고 애굽에서 피난에 있다가 애굽에 딱 이집트에 피난에 있다가 솔로몬이 죽었다 하니까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그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자가 왕이 되는데 이 르호보암을 반역해가지고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 사람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반역해가지고 이 왕국을 찢어가지고 그 북쪽 왕국, 이 반역한 왕국 이스라엘 왕국을 세웁니다. 그게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대로
옛날 그 이스라엘 왕국의 정통성을 이어나가는 왕국으로 남쪽 유다 왕국이 그대로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조금 진행되다가 아시리아,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수르의 산헤립이라는 왕에게 결정적으로 멸망당합니다.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왕조는 더 빨리 망가져 버려요. 그리고 한 100년쯤 후에 남쪽 유다 왕국은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가지고 또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국은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찢어졌다가 두 개 다 하나는 아수르에 먹히고 또 하나는 남아있다가 아수르를 잡아먹은 바빌론이 와서 또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 다 망해버려요. 망하고 나서 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빌로니아를 다스리고 있다가 이 바빌론이 나중에 또 페르시아한테 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스라엘 왕국이 망할 때에 아수르에 끌려가서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 남쪽 유다 왕국이 좀 더 가다가 바빌론에 끌려가서 느부갓네살에게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 거기는 전쟁 치면 무조건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왕부터 전부 다 끌려가지고 왕국 귀족들 전부 다 노예가 되고 그 사람들 집에 있던 다른 그 당시에 그 일반 백성들도 전부 다 끌려가서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전쟁 노예. 그래가지고 이 노예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 바빌론에서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데 그 바빌론을 누가 멸망시켜요? 이 페르시아가 잡아먹고 그 페르시아의 왕, 그 왕이 누군가는 오늘 우리가 나왔던 바로 그 고레스예요. 대충 그림이 나옵니까? 아시면 알고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하늘의 신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안 가르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 고레스를 감동시키셔가지고 그 역사에 가장 강력했던 왕 세 명 중에 한 명, 그 사이러스라는 왕에게 하늘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선지자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고레스 지가 이야기하니까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가 왕이 돼가지고 전쟁을 잘해가 왕이 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누가 자기에게 이 왕권을 주시고 나라를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는 걸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내게 이 페르시아 왕국이 이 온 세계를 제패하도록 만드셨구나. 그래서 지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이제 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 사이러스가 처음에 유다가 어딘지 어떻게 알겠어요? 야 유다가 어디냐? 유다요? 저쪽에 옛날에 그 바빌론 앞에 그 느부갓네살이 가서 막 멸망시켰던 그 나라 중에 하나 쪼가리 하나 있어요. 그게 유다였어요. 그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자기가 막 부하들이 설명했을 거예요.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성전, 누구를 위한 성전? 하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가지고 성전을 좀 꺼주세요. 제가 아까 부탁했잖아요. 그때 껐으면 좋겠는데 이게 끊어지거든요. 나중에 켜드릴게요. 껐다가 켜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만 딱 끊으면 받으면 또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읍니다. 그죠? 또 옵니다. 또 온다니까요. 꺼야 된다니까. 내 말씀을 안 들어요. 진짜 말씀을 안 듣거든. 우리 어른들이 너무너무 고집이 세요. 끄라면 그냥 끄면 되는데 나중에 켜드립니다. 예, 할 줄 모르는 거 있죠. 예. 나중에 켜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다 하고 이 역대기가 딱 끝나 있습니다. 역대기에 이 성경 가운데
이 역사기를 기록한 이 긴 큰 성경 역대기의 맨 마지막 구절에 왜 고레스가 이 위대한 강력한 왕 사이러스가 자기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그 옛날 자기보다 앞에 자기가 멸망시킨 그 나라의 그 앞에 왕이 멸망시킨 나라 그 나라 쪼가리 족보도 없는 그런 이상한 나라의 그 수도에다가 성전 세울 일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감동시켜서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이 왕국을 창설하게 하시고 이 세계를 석권하게 하셨구나.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고레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데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데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성전을 지으라고 그 하나님에게 관계된 사람들 다 올라가라고 풀어줬다니까 해방시키고 그래가지고 해방됐다라고 이 역대기 성경이 끝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 따라해보세요.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 한번 따라해보세요.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 고레스가 인정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신명기 성경에 보면 혹은 출애굽기 20장 같은 데 보면 똑같은 말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네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 귓구멍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네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이러스 그 고레스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나중에 얘기해 줄게.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세요? 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손자들이나 손녀들 우리 자녀들이 참 우리한테 잘하면 그렇게 묻잖아요. 니 내한테 왜 이렇게 잘해? 너 왜 이렇게 나한테 잘 알아? 고마워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그러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걸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잘 하시는 우리를 잘 해주시는 그걸 다른 말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걸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은혜라고 해요. 은혜. 따라해보세요. 은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잘 하셔요. 왜 잘 하셔요?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열심히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나? 대답을 얻을 수가 없어 지금은. 점점 알게 돼요. 은혜를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열심히 이스라엘을 찾으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레미야가 이 왕국을 회복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돌려보내신다 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루는 방법으로 이 고레스를 하나님이 쓰고 계시다고 지금 이 역대기 기록자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을 포로 잡힌 곳에서 반드시 돌려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누구를 썼다? 고레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고레스에게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포로 잡혀가 있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애굽에서 너희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 하나님이야. 너희들을 가나안에 정착시킬 때 그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희 왕국을 다윗을 통해서 왕국을 세울 때 바로 그 하나님이 내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왕국을 다 잃어버리고 포로 잡혀가지고 끌려갈 때 그때 너희들이 끌려가는 곳에 내가 한 번도 너희들을 던져놓고 버려놓은 적이 없고 너희들과 함께 갔다. 너희들의 사로잡힘에 동행함으로 끊임없이 너희들 곁에 있으면서 너희들의 하나님으로 있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너희들을 회복시켜서 재기하게 만들 그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첫째, 이 역대기의 성경 마지막 부분에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긴 한데,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까지도 굴복시키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일 뿐 아니라 이 하나님은 온 천지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이사야서 51장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시지만 이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이 천지만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하나님은 오늘 이 고레스 왕까지도 듣도 못할 사람들까지 다 끌어다가 그냥 굴복시키시는 이 역사에서 가장 강력했던 그 위대한 군왕조차도 팍 무릎을 꿇게 만드는 그런 온 천지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라. 너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왜 성전을 건축하겠어요? 누구를 예배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레스 왕의 손에서 꺼내가지고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가서 너희들이 벽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목재를 만들어가 그래가지고 성전 세워라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죠. 이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이 가장 강력한 사이러스 이 왕 고레스를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할 때는 그가 갖고 있는 방법, 그가 갖고 있는 능력, 그가 갖고 있는 소유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 성전 건축을 도와주라고 보냈을 거예요. 조치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같이 읽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이 천지 만국을 다스리시는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배를 요구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예배해라. 너희는 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 내 영광을 나는 다른 우상에게 절대로 내주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섬기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지만 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갈 마땅한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상을 섬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역대기 성경이 그 결말 제일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역대 왕들의 이야기와 그 왕들의 실패와 그 왕들이 포로잡혀가고 나라가 멸망당하고 멸망당한 나라가 잡혀가가지고 그 잡혀간 나라가 또 멸망당하고 그 멸망시킨 나라가 또 멸망당하고 그랬지만 그 모든 이야기의 끝에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시면서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을 알아라. 그분은 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너 이스라엘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뿐 아니라 천지와 우주의 유일하신 창조자와 그 운영자이신 하나님이시다. 너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그 하나님께 순종하여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언제나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흥황기에도 남북, 북극으로 나누어 있던 그 혼탁한 때에도 그리고 아수르와 바빌론과 페르시아의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누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너희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너희가 유대에 있으나 너희들이 끌려가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 있으나 너희들이 저 바빌론 갈대아에 가 있을 때나 지금 이 페르시아의 그 수산에 끌려가 있을 때나 온 천지에 다 흩어져 살더라도 그분은 여전히 너의 하나님으로 계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은 어디서나 하나님. 이걸 잘 이해하고 믿고 이걸 명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섬기는 것은 뭘 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시고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은혜 주시기로 아까 말씀하셨던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믿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첫째입니다.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을 그래서 의지하고 의존하는 태도를 갖고 살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첫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그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싶어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내가 어떤 인격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싶어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배우는 그대로 내 삶의 모든 삶의 실제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배우고 깨닫는 대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방법들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조정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잘 나오고 예배 잘 참석하는 사람 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맞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교회에 나오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내 마음과 내 삶의 방법과 목적을 조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사람이 되셔서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는 아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이 스스로 이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나름의 상상과 자기 나름대로의 선입견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갖고 있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어떤 개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자꾸 배워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만나주시잖아요. 여러분, 아주 몇몇 사람들만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요. 오늘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만 여러분, 고레스처럼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로 오시는 거예요. 자, 내가 여기 왔어. 이제 나를 만날 수 있어. 자, 이리 와.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를 만나야 누구를 만난다고? 하나님.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나 나 인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내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너희들 가운데 왔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려면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심과 가르치심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알게 되는 그런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그분에게 나를 맡기고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자기를 낮추어서 내려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처럼 겸손히 낮아지는 삶을 기쁘게 여기며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은 말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잘 아니까 내 말 들어봐. 내가 예수 말해줄게. 물론 말로 설명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참 적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사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살 때에 그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우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무슨 직분이 하나님을 알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본받아 살면서 예수의 모습을 갖고 사는 그런 삶을 살 때에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그 사람의 인생 철학과 그 사람의 태도를 통해서 누구를 봐요? 예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임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겨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히브리서 성경의 기록자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이 역대기의 기록자가 말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이 하늘의 신이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게 되는 방법은 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방법.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삶을 우리 인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두벅두벅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사는 예수의 제자들이 다 되게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